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세를 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꼭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대상은 인간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가?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자, 천사는 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에 참 상당한 능력을 주시고 부르시는데 언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천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냥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 이게 참 우리 인간을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가치 면에서 보면 가치 면에서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서요. 천사가 훨씬 많이 하지. 능력 면에서 보면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천사에게 훨씬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의 지식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인간들이 사랑할 대상은 두 종류야. 첫째는 하나님,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누구냐? 이웃이야. 이게 인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딱 한 존재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만 사랑을 올인하셔요. 천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사 사랑했으면 루시엘이 타락했을 때 루시엘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를 딱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에 올인하시는 거야. 말씀도 누구에게 주셨어? 천사에게 주셨어?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천사에게는 율법만 주셨어요. 율법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만약에 어기면 가차없이 루시엘처럼 천국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심판 속에 지옥 가야 돼요. 뭐만 주셨어? 율법만 주셨어요. 천사에게 율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기주야든 또 천사에게 율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천사에게 율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되기 때문에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자기 지위를 올려놨을 때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주지 않았느냐? 은혜의 법을 주지 않았어. 천사에게는 공의의 법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 율법을 적용시키지만 바로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의의 법이 아닌 공의의 법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천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어? 우리 인간에게만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 인간 봐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퍼붓느냐? 짐승에게 퍼부어. 이 사랑을. 이걸 애완동물이라고 그래. 애완동물이라고 그래. 애완. 사랑 애자. 완자는 무슨 완자예요? 완구할 때 완자인가? 자, 사랑을 쏟아 붓는 거예요. 짐승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그래서 막 짐승이 아프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흐느껴 울어가면서 막. 여러분, 짐승에게는 정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가겠어요? 참 이 말에만 또 책 잡을라나? 이 말 최소는 아니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짐승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두 번째, 이웃에게. 근데 누구에게 쏟아부어? 짐승에게 쏟아붓는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소를 키우셨어요. 고양이 그리고 또 개. 이것은 거의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개 고양이는 집에 끊일 날이 없었으니까. 근데 고양이를 왜 키웠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키운 게 아니라 밤낮 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고양이를 천장 위에다 집어넣고자 그러면 그때는 쥐 소리는 안 나도 고양이 소리만 나. 이제 쥐 잡으려고. 개는 그냥 집 지키는데 찰 때, 자 보세요. 신기하게 이 개가 우리 집은 잘 쉽게 죽어. 이상하게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보면 죽어. 이게 왜 죽나?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참 시골에 또 쥐가 많으니까 쥐약을 놓잖아요. 쥐덫이나 쥐약을 놓는데 이 쥐약을 이제 음식에 묻히면 어떤 때는 개가 이걸 먹고 죽어. 또 어떤 때는 안 먹었는데 죽어. 거의 고양이가 이걸 먹고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도 가끔 먹고 죽고. 근데 이유 없이 죽을 때가 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개에게 무슨 사상충인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죽어나가고 개가 죽어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아이고 땜하고 아이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이건 그런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타락을 말해주고 있어. 타락을. 우리 하나님 보십시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한 번 인간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썩여도 하나님이 다른 데 눈 돌리십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눈 돌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마지막 최후의 복음의 종착지를 어디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러분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타이슨의 주먹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그럼 타이슨은 강하게 자 타이슨이 지금 50대 중반 쪽 50대 초반 중반 정도 돼. 나이가 50대 초반 중반. 근데 지금 이제 권투 복싱 은퇴했잖아요. 근데 뭐 또 한 번 경기한다고 하더라고. 올해인가 언제 경기하는데 이 타이슨이 이제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지칠 줄을 몰랐대. 숨이 가쁘지 않고. 근데 지금 조금만 연습하면 숨이 가쁘대. 이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연약해. 우리 인간은 순식간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순식간에 안녕하시오. 밤새 안녕하시오. 순식간에 이제 안녕이야 진짜 안녕. 이 안녕은 잘 잤군요. 이게 아니라 영원히 못 보는 안녕이라니까. 이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 이 사랑은 책임짓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책임짓는 사랑.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도 자, 사랑을 막 폭부수처럼 쏟아 부으셔도 아무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놔야 돼요. 엎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전기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전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차단기를 딱 내려서 전기를 차단하면 전기가 공급받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를 향해서 내려올지라도 그냥 우리 심령의 아구를 딱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열어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2명의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해도 큰 놈의 자식은 막 부모님이 걱정이 되고 막 그래서 효도하면서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런데 막 한 놈은 막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 지렁이와 같은 존재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렁이와 같은 존재래. 그런데 이 지렁이와 같은 이 인간, 이 지렁이와 같은 이 우리 자신, 우리 지렁이와 같은 이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런데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대. 왜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까? 우리 자신이 지렁이와 같이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초라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셔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잠깐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워낙 죄로 인해서 초라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데,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반열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 위하여, 자, 초라한 지렁이와 같은 초라한 이 지금 내 모습이야. 그런데 영광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도 초라하고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초라한 이 우리를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이렇게 격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 받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 중에서 아무나 받습니까?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랑 받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랑 받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 누가 사랑받을 줄 알았어? 아벨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가인은 사랑받을 줄 몰랐어. 자, 야곱과 에서가 있어. 야곱과 에서 누가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야곱은 사랑받을 줄 알았어. 그래서 자, 사랑받을 줄 왜 야곱이 어떻게 사랑받을 줄 알았느냐?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놈이 작은 자가 작은 놈이 큰 놈이 될 것이고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야곱의 엄마가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이 그 누구의 믿음이냐? 야곱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야곱이는 기회를 엿보면서 장자는 내 것인데 그래서 딱 기회가 왔을 때 야곱이는 장자를, 자, 에서는 실없이, 에서는 별 가치 없이 생각 없이 알았다 야 너 팥죽 먹어. 자, 저 뭐요? 팥죽이라네. 저 장자권 더 가져.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래서 참 실없이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만, 그러나 야곱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 장자는 이제 내 거야. 팥죽 한 그릇 형 먹었으니 내 거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는 사랑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지, 진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지 여러분 자신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악에 빠지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극한 상황에 딱 가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을 그릇인지, 사랑을 그냥 배탈 그릇인지, 그릇을 엎어버렸는지, 그릇을 바로 세워 놨는지, 극한 상황에 딱 가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신앙인이 있어. 자, 신앙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하나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지원해 주시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자, 보세요. 그럼 누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자, 가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지.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요. 아벨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인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있고 다윗이 있어. 항상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도 왕이요 다윗도 왕인데,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몰랐어.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왜 몰랐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불순종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불순종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변명만 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변명만 해. 다윗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았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할 줄 알았어. 누가 사랑받을 줄 알아? 다윗이 사랑받을 줄 알잖아요. 자, 다윗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진 시간이 언제냐? 바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10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 바로 목동울이 있으면서, 자기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양을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릇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릇에게는 성령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필요할 때는 이길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알게 해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기도까지 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도 기도해. 어떤 사람은 기도해 해도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뭔 기도해, 하긴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지 하고 기도를 좌절시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기도에 감동이 올 때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꼭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수,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지치지 않겠어? 이거 자기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남 비위 맞추기 바빠. 여러분 남 비위 맞추는 게 쉽습니까? 저 유은이는 변덕 떨어 안 떨어? 변덕 떨어,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요? 잘 모르겠어?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유한이는 변덕 떨어 안 떨어? 응? 떠는 것 같아? 같은 건 뭐요? 예민숙 집사님 변덕 떨어 안 떠요? 많이 떨어요. 노용 권사님은 물어보나 마나지 뭐더러 물어봐, 변덕 떠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변덕 많이 떨어. 변덕 많이 떨죠. 얼마나 떠는지 참 변덕 많이 떨어요.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철석까지 자기 혼자 약속해 놓고 순식간에 그냥 새벽에 따르릉 울리면 아이고 차 타고 5분이면 가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시간을 맞춰놔가지고 그러다가 맞춰놨는데 오전, 자 예를 들어 몇 시에 일어나요? 예? 4시, 오전 4시
20분에 일어나 50 오전 4시 20분에 따르르르르르 아니 이렇게 울렸어요. 따르르 울렸어요. 너무 피곤한데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떠서 다시 잠영종을 맞춰. 그래서 잠영종을 30분에 맞춘다는 것이 30분에 맞춘다는 것이 이것까지 만져가지고 우라고 맞춰놨네. 그래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 이런 경우가 그래서 못 갔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변덕이에요. 이것도 변덕.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이 변덕 떠는 인간, 나도 변덕 떠는데 남은 얼마나 또 변덕 떨어. 남도 변덕 떨지 않겠어? 예? 그러니 변덕 떠는 인간을 어떻게 비유 맞추고 싶겠어요? 뭐지 비유 맞추기 싶겠어? 어떻게 비유 맞추고서 어떻게 비유 맞추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사 너도 변덕 떨잖아 이 자식아. 나도 변덕 떨어요. 뭐도 안 떠나. 그러니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천만인 만만인이 다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인정받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인정 안 받아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게 전부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 우리는 76억, 지구에 지금 76억 인구가 나를 다 오해해서 죽일 놈으로 매도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건 다 얻은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작정하면 76억 인구가 나를 오해하는 일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성령의 사람은 못 속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절대 못 속여요. 자, 성령의 사람이 그 상황을, 그 현상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왜 못 속이냐? 저 사람이 아무리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죽일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딱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대처해. 하나님 사랑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